안녕하세요. 말씀 읽어드리는 목사 박흥부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구절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3장 8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3장 8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목사님께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 버릴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며 이러한 조롱과 어리석은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지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의 날은 마치 도둑이 오듯 미리 알리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져요. 우리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위해 오래 기다리고 계세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시간보다 한 생명. 시간보다 한 생명. 자, 이 말씀 제목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살다 보면 잡고 싶은데 잡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잡고 싶은데 잡힐 듯 안 잡히는 것들. 네, 그것도 있죠. 네, 고마워요. 네, 목사님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많습니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지 못하는 것들, 잡고 싶은데도 못 잡는 것들. 예를 들면 물도 그럴 수도 있어요. 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물질 중에 하나예요. 잡은 것 같은데 저렇 안 잡혀요. 묻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잡았다고는 할 수 없죠. 공기도 마찬가지고 뭔가 잡은 것 같은데 이거 잡았다 해야 돼 말았다 해야 돼.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 그 상대방의 마음을 붙잡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오늘 다룰 이야기, 시간은 우리가 아무리 잡고 싶어도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붙잡고 싶어도 계속 갑니다. 잡을 수 없죠. 네, 시간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간은 금이다. 친구들 들어봤어요?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그만큼 귀하다, 소중하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은 그만큼 금이다, 소중하다,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지나고 큰 뒤로 또 시간이 뚝 지나면 또 늙어가기도 하고 결국엔 죽기까지 하는데 모두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시간을 붙잡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까? 네,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도 그래 맞아. 시간은 금이야.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시간보다는 한 생명이다. 시간보다 더 귀한 것은 금이 아니라 귀한 것은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 맞지 않아요? 흘러가는 시간, 잡히지도 않는 시간, 보이지도 않는 시간, 내 것도 아닌 시간. 시간이 생명보다 귀합니까? 시간이 금보다 귀합니까? 아니죠.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이 귀하죠. 오늘은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시간이 있어서 당연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장점은 좋은 것들은 어떤 거 있을까요? 친구들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친구한테 연락이 친구야 우리 그 롯데리아 앞에서 만나자. 시간 말 안 하고 끊었어요. 자, 이 둘은 만날 수 있을까? 시간 말 안 하고. 어렵습니다. 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단점도 있죠. 시간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뭐 쫓기기도 하고, 시간에 매여서 시간 질서를 또 지키기도 해야 되고. 하지만 시간이 있으니까 또 질서가 있는 거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는 거고, 또 어쨌든 우리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보다도 더 귀한 거는 생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구절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앞에 쓴 것은 베드로 전서, 오늘 읽은 부분은 뒤에 쓴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예전에 십자가에서 돌아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가량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시고 활동하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갔듯이 내가 세상의 마지막 날, 내가 모든 것을 다 재판하고 심판할 그 마지막 날, 그대로 내가 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기억하고 기다려라. 나는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겠죠. 자, 이제 막 오늘 만약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기다리려고 했어. 그럼 일단 기다릴 거 아니야. 자, 기다린다. 언제 오실까? 와, 언제 오실까? 그런데 하루가 지납니다. 아직 안 왔어. 또 기다려. 언제 오시지?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가르친 대로 살아갑니다. 선행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분명히 잘못된 거 바로잡으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또 오늘도 안 오셨어.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점점 지나요. 근데 또 어떤 상황입니까?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을 뿐더러 고난은 또 계속 받아요. 이상한 거 믿지 마라. 그 예수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또 오냐? 그 말을 믿냐? 예수란 사람 다시 안 와. 니들이 지금 믿는 거 헛것 믿는 거야. 봐라. 지금 벌써 1년 지났어. 2년 지났어. 안 와. 더 이상 믿지 마. 그리스도인? 니네들 지금 다 가짜 믿는 거야. 더 이상 믿지 마. 자,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친구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막 혼동되지. 기다리라고 기다리게 하는데 안 오시는 거야. 이거 계속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계속 믿자니 고난은 계속 찾아와. 막 쌍욕을 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난주처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렇게 편지를 딱딱딱 쓴 거예요. 오늘 읽은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딱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가 어떤 세 가지를 들려주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도적같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친구들 집에
도둑 든 적 있어요? 도둑이 혹시 들 때 자기가 예고하고 듭니까? 예고편을 날립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밤 새벽 2시에 문자로 새벽 2시에 제가 찾아가려니까 알고 있으세요? 문자로 통보하고 그리고 나서 도둑이 찾아옵니까? 아니죠. 도둑은 우리가 모를 때 순식간에 찾아와서 순식간에 털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 때를 몰라요. 아무도 시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시긴 오실 거야. 근데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딱 한 분만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만 아셔. 그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면 자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치킨을 맛있는 거 사서 들어올게. 그러니까 너는 이게 방을 잘 치워놔. 예를 들면 이런 거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열심히 방 치워놓고 기다리고 있겠죠. 예. 근데 여전히 올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방도 청소해놓고 다시 오시겠지 기다릴 거 아니야. 근데 세월이 지나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도 안 오셔. 그러면 치킨 들고 안 오실려나 보다. 이렇게 갈까요? 이 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도 부모님을 끝까지 치킨을 기다릴 거냐, 부모님과 함께. 이 싸움을 하는 거야. 근데 아무도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믿음을 버리지 말라. 지금 안 왔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믿음을 더 꾹 잡고 있어야 된다. 친구들 만약에 날짜가 있어요. 확실히 내가 내일 찾아오겠다 그랬는데 안 와.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킨 거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겠지. 왜 약속 안 지키시지?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분명히 도적같이 오긴 올 거야. 근데 때를 얘기 안 한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오시는 거를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지.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올 거니까 믿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요. 지금 1초, 2초, 3초 지나가죠.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 갇혀 사는 분이 아니야. 왜냐?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면서 시간까지도 만드신 분이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이 속에서 갇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 밖에 계셔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 읽었죠?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다. 자, 이 표현이 뭔지 이해되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를 1000년으로 보기도 하고 이 1000년을 하루로 보기도 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시간이라는 도화지,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림 바깥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예를 들면 시간이 0년도부터 1년도부터 지금 2020년도가 딱 시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속에 계신 게 아니라 밖에서 그 시간을 통째로 보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 시간하고 아예 다른 곳에 계시는 거야. 넘어서 이제 지켜보고 계신 거야. 통째로. 그러니까 2000년이 하루 만에 보는 거야. 그쵸? 이해되시죠?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무 막 그렇게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분명히 오실 거다. 하나님은 시간에 매어서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도둑같이 언제든 오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 그러면 왜 시간이 1년, 2년 지나도 왜 도둑같이 안 찾아오시냐? 그거에 대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한 사람이라도 더 기회를 줘서 시간을 줘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안 찾아오시는 거다. 친구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날이 어떤 날인지 말씀드렸죠. 그날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다시 오시는 날은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뀔 거예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 선한 사람들을 자기 품으로 다시 이렇게 받아들일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갈아엎으시고 새롭게 하실 때예요. 모든 것이 끝장나요. 그게 갑자기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럼 분명히 악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선인들은 천국으로 갈 건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악인들, 자기가 사랑하는 이 자녀들, 사람이 어쨌든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기쁘겠어요? 아니요, 슬퍼요.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죠? 악인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사람 중에도 회개하고 시간을 좀만 더 주면,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좀만 더 주면 이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회를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고 지금 2020년 된 거예요. 2000년이 지나버렸어요. 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히 시간을 주고 괜히 지금 질질 끌면서 아직까지 안 오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오실 거예요. 오시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너희들 끝까지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친구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지 지금 벌써 202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시간보다 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보듬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다는 뜻입니다. 친구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지 아시겠죠? 우리도 그러니까 시간을 금처럼 여기고 중요합니다. 어떤 것들도 금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 가족의 생명, 이웃의 생명입니다.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소년부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보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광주제일교회 소년부의 삶과 가정과 있는 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년부 친구들, 하이! 잘 지내셨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즐겨볼 놀이를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놀이의 이름은 사탕 뜨기. 사탕 뜨기. 떠. 아시겠죠? 사탕을 뜬다. 그 얘기입니다. 꼭 사탕 아니어도 되고요. 젤리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준비물. 먼저 눈을 가릴. 안 돼. 자면 안 돼. 지금은 자도 괜찮지만 어쨌든 졸지 마시고 안 돼. 눈을 가릴 수 있는 뭔가는 상관없습니다. 수건으로 가려도 좋고요. 안 돼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숟가락이 필요합니다. 집에 숟가락 있죠 다? 오케이, 숟가락 하나. 그 다음에 사탕이나 마이쮸 이런 것들, 캔디 종류
이 정도 크기가 좋습니다. 실제로 놨을 때 이렇게 뜰 수 있는 거, 떠지는 거, 뭐 너무 크면 또 뜨기 어렵고 하니까 너무 작아도 안 떠지니까 아마 이런 게 적당한 것 같아요. 자, 떠지죠, 잘? 네. 자, 이 준비물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책상은 다 이제 집에 있으시죠. 식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커도 상관없고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조건은 똑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방법은 어떻게 하냐? 눈을 가리고 이제 편이 이제 두 개로 갈렸다면 편을 갈라서 한쪽 팀은 먼저 눈을 가리고 다른 팀은 사탕을 마음대로 책상에 흩습니다. 다 흐트렀죠. 그리고 나서 눈 가린 팀에서 수저로 찾아요. 찾아서 떠야 돼요. 떠서 자기 손으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잡느냐, 얼마나 많이 뜨냐, 이거를 한번 놀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눈을 감고 감으로 찾아가지고 뜬다. 아시겠죠? 뭐 각자 맞게끔 조금씩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찾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서 찾기만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훑어갖고도 찾을 수 있게끔. 예. 근데 그런 난이도 조절은 알아서 해보세요. 알았죠? 아니면 그것도 어렵다 그럼 눈 뜨고 보고 그냥 뜨는 거야. 그 대신 이것도 은근히 어렵거든. 떠갖고 빨리 10개를 빠른 시간 안에 뜰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목사님은 일단 한번 A팀, B팀 나눠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시간 하기보다 손에 뭐 2개? 3개? 2개, 3개 뜨는데 얼마 걸리나 이런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다 이제 시범을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자, 목사님 혼자다고 생각하고,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안대를 먼저 쓰고, 자,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는 이제 상대팀이 흩트겠죠. 됐습니다. 사실 목사님도 잘 몰라. 이거 흐트러고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자, 됐습니다. 자, 시간 한번 재보세요. 제가 3개를 잡을 동안 몇 개를 뜰 수 있는지. 자, A팀 먼저 해볼게요. 시작. 있어. 날아갔어. 오케이. 자, 떴냐? 오케이, 하나. 오, 야, 된다. 나도 신기해. 야, 날아갔어. 야, 날아갔어. 야, 떨었다. 찾았어. 어딨어? 야, 날라가. 오, 떴는데 방금. 야, 어디 갔냐? 야, 안 떠진다. 야, 어떻게 떠? 야. 야, 이거 끊으면서 붙어. 야, 이거 너무 어디 갔어? 야, 다 어디 갔냐? 야, 떨어져. 오! 방금 손에. 야, 지금 하나밖에 못했어. 야, 이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데? 어디 있니? 야, 있어. 오케이, 야, 가자.
가자. 어디 있어? 걸렸어. 가자. 가자. 고만. 친구들, 이거 어렵네. 딱 2개까지만 합시다. 자,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오케이. 와,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친구들. 친구들, 난이도 조절을 좀 하세요. 하나 집는데 몇 초 걸리나? 아시죠? 아니면 뭐 2개 집는데 몇 초 걸리나?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얼마 걸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친구들 한번 난이도 조절 해보십시오. 근데 분명한 거는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하는 사람은 답답할지 모르지만 옆에서 구경하는 분들은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도 재미있게 한 주간 이런 놀이를 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